그냥 이야기만 듣고 TV에서 많이 보았는데 신천전 이야기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뭐 소개는 하진 않겠습니다. 청이의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심학규입니다. 그래서 심청이를 부를 때는 청이라고 불러야 돼요. 심청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심청아 그렇게 부르죠. 이게 전래동화에 좀 잘못된 그런 표현이긴 한데 우리는 심청의 그 효를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효녀 심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에 담긴 잔혹한 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심청의 배경은 매우 가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불운한 배경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선은 청이가 일찍 어머니를 여인 것과 아버지가 눕는 것은 되게 불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봉사예요. 봉사. 눕는 사람을 봉사하지는 않죠. 봉사는 직급입니다. 종팔품의 직급이 바로 봉사입니다. 월급이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젖동량을 할 때마다 젖을 물려주는 선한 이웃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이가 잘 자랐잖아요. 사랑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불행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이야기에 담긴 잔혹한 악은 무엇일까? 우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공양미 300습을 드려야 한다고 솔깃한 제안을 하는 스님, 어린 딸에게 공양미 300습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공양미 300습을 얻기 위해 어른들이 그 어린 소녀에게 제안을 했다. 그리고 허용을 했던 인당수에서의 인신제물. 그 소녀에게 인신제물로서 그녀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에 담긴 잔혹한 악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전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한 소녀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생각을, 어른들의 그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이해해 줘야 할까요? 어차피 아이는 또 낳으면 되니까 청이의 이해를 구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본질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청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소녀를 희생양으로 바치는 것이 그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부끄러운 줄 알고 차마 그 말을 입에서 담지 말아야 할 것인데 소녀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었죠. 그러면 아버지 심학규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천국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무슨 이유로 계속 살고 있는 거냐?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구박을 해줘야 돼요. 이런 맥락의 악을 성경은 고대 때부터 고발하고 있고 그들의 죄악을 다 꺼내들고 있어요. 여전히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밑도 끝도 없는 배움의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워야 경쟁할 수 있고 배워야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아침부터 새벽까지 아이들을 공부시킵니다.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그때 부모들은 뭐 할까요? 아이들을 정말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들이 참 많겠죠. 근데 또 어떤 부분들은 부모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더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인당수의 청이처럼 그렇게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이들이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른들의 꿈과 재산과 명예와 존속의 또 미래의 안녕을 위한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 전부가 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인신제사가 등장을 해요. 모압 왕은요, 왕이었던 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불 속에 넣기도 하고 또는 불을 속에서 걷게 하기도 했습니다. 인신제사는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제사법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페니키아도 그랬고요. 다른 나라들도 다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동양에서도 인신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만 달라졌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신학에 갖다 바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일 같은 경우에는 고3들 학생들에게는 교회가 아닌 학원으로 보내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3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데 장모님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고3이 왜 교회에 와?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1년만 참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부모의 강제에 의해 세상의 신에게, 성공의 신에게 갖다 바쳐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기를 인신제사로 드렸던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그 부모님을 좋은 분이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악은 고대 때부터 항상 존재해왔고 그 과정은 잔혹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악을 나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하죠. 이에 대하여서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은 누구에게나 있다 뿐만 아니라 악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라고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습니다. 독일 사람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은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중에서 가장 좋은 이웃이었고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저지른 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안해낸 것이 유대인들을 그 좁은 기차에 다 태워놓고 이동하면서 가스로 다 죽여버린 거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에 다 갖다 넣어서 가스로 다 죽였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성실했던 공무원이 저지른 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일을 한 것이에요. 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악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죠. 악은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악은 특정 사람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김영철 목사도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상황과 조금만 주어지면 저도 유기할 수 있고요. 저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죄를 저질렀고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사람을 죽였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냐면 우리에게는 악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악에 대한 개념은 나쁜 것이죠. 나쁜 것. 그리고 악은 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은 좋은 것, 또 악은 나쁜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악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껏 정말 예쁘게 치장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또 정말 새 것을 입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딱 쏟아져 버려요. 그 비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가뭄이었다면,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린 농부가 있었다면 농부는 그 비가 좋은 것이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면 선악이 구별이 되지 못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상대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선악을 어떻게 구분했을까? 우리가 성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는데, 그에게는 없을 무, 아무것도 없는 무는 존재의 없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좀 어렵죠? 어두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할까요? 빛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어두움은 빛의 없음이니까.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없어지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은 빛의 없음입니다. 빛에 대한 선행적인 지식 없이는 어둠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논리예요. 고요함은 무엇의 없음입니까? 소리의 없음이죠. 그래서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침묵을, 고요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악이란 무엇일까? 바로 선의 결핍, 선의 부재, 이게 바로 악입니다. 선을 모르면 악을 모른다는 개념이 그의 논리예요.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선이에요. 성경은 모든 존재에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사역 모두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만이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시자 주체가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선할 수밖에 없겠죠.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계명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명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문화된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준행하면 그것이 곧 선행이 됩니다.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선행이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악은 무엇일까?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개념들, 모든 것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에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돈은 악일까요? 아니면 악이 아닐까요? 돈은 악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악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에요. 자동차, 비싼 차, 고급차가 악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난폭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악이에요. 마약이 악입니까? 아니에요. 그 마약을 가지고 중독된 중독이, 그리고 그 중독에서 나오는 모든 나쁜 것들이 바로 악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그 자체만으로 악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악이 그 존재 자체로 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들이 악한 것이지 존재 자체가 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로 악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존재 자체로서 악이 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럼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은 성경에서 계명성으로 비유됩니다. 계명성은 샛별을 의미하는데, 샛별은 금성이죠. 금성은 밤중에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하늘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왜 그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였을까? 샛별이 가장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가 가장 빛났던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웠던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존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존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가 악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미 악이 된 사탄은요, 에덴 동산을 거닐던 하와에게 하나님과 대립되는 여러 가지로 그녀를 미혹했고 유혹했습니다. 그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에게서 나온 사람의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하나님과 대립되는 구조로, 존재로 구분시키고 말았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선악을 구분하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구분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말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요. 그래서 거룩과 의와 선함의 결핍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악의 평범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악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악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행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악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근거를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무엇이 악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사탄이 그랬고요. 사탄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탄처럼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로서,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해체하셨어요. 그 모든 관계를 다 해체하시고 원래대로 회복을 해놓으셨죠. 그분이 이루신 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선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의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계명을 지킴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가,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다시는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귀가 다시 우리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기도이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경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야 우리는 악에서 멀어질 수 있고 선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사탄의 말을 의지했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자존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죠. 열심히 삽니다. 모든 힘을 다 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더 부패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도움이 안 되더라.
정말 종교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 종교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반박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해요. 그래야만 신자는 죄에서 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중에는 더러 믿음으로 사는 것을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지갑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번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중도예요. 중도. 말이 중도이지 실상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신자에게는 이런 내적 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늘 유혹과 미혹이 따르고 마귀는 신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시험에 빠질 때에는 유혹을 받을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신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경외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자에게도 때로는 재난이나 환난이나 시련, 슬픔, 아픔, 역경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닥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적인 악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적인 악이란 바로 재앙, 환난, 슬픔, 아픔, 역경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외적인 악은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도 발생하는 악이에요. 이런 외적인 악은 신자에게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왜? 이런 외적인 악을 경험할 때 신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선의 준비가 될 수 있고 과정과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이런 외적 악이 더욱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외적인 악을 통하여서 내적인 악을 제어하고 교정하며 또 제거하는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가 있죠.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또 동생 그중에 그 아버지 야곱은 그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를 더욱 아꼈고 늘 그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에 질투를 한 10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10명의 형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것이 그래도 형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파란만장합니까? 근데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서 할 일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로서 한때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서 그 일을 신세한탄을 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버려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마땅히 해냅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거를 보고 가정 총무로 삼아 주었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모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명은 성추행.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올라온 자리인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죄수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냅니다. 가정 총무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수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일이 또 생깁니다. 재반 사무가 그에게 다 맡겨져요. 왜 그에게 재반 사무가 맡겨졌을까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진 능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감옥에서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왕의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왕의 신하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겠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신하가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2년 후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애굽의 가장 큰 지혜자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의 지혜에 놀라워하는 그 바로는 그에게 그 나라의 모든 재반 사무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고 두 번째 실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실세인 거죠. 이제 그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위와 모든 힘이 이제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논리라면, 우리의 생각으로면 이제 복수를 해야죠. 누구에게 복수해야 됩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해야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아주 풍비박산을 내던가 형들을 다 죽여야겠죠. 그것뿐입니까? 자기에게 모함을 했던,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의 집을 또 다 무너뜨려야겠죠. 또 자기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던 그 신하에게 죄를 추궁해야겠죠. 그런데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을 보아요. 선을 보았어요. 그 선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생명, 나의 생명,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과정입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가 사는 내내 얼마나 형통한 자였음을. 그의 삶의 형태를 보았을 때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형통한 자가 절대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였고 가장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요셉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가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에서 요셉과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악 자체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악이 묻어 있더라도 그 악이 결말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때로는 견디기 힘든 악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까요? 원망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견뎌내면, 이 어려움을 견뎌내면 내가 어떤 선한 결과를 볼 수 있을까? 그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시험을, 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언어를 뛰어넘어서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안수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노예로 살지 못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생각을 끊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 요셉이 야곱의 인생으로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8년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가정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가 죄수로 자신이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반 사무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성실히 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악에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과 함께 병자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병자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을 가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다 충성해야 돼요. 이게 병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자가 있다면 사업에 실패한 자가 기도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험과 취직에 실패한 자도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입술로만 기도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악과 싸우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라는 것일까? 우리에게 악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에게 있는 신성으로 마귀를,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즉시 그 마귀를 멸할 수도 있었고요,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일은 마땅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악에게 노출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악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선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선한 행실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온 계명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셨죠.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붙으실 줄을 믿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악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고아가 되지 않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누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누나를 통하여서 온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난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사랑과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지독한 심각한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도에게는 내적인 시험이 있고 외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은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기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이기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험에 빠져 있고 악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은 선의 결핍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하나님 결핍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선의 공급, 즉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향한 의지와 신뢰 그리고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을 내려놓으시고 얄팍한 계산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성적인 판단도 내려놓으시고 감정적인 판단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것을 판단하십시오. 그분의 계명이 율법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길을 걷지 않고서도 잘 되는 사람이 보여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기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잘 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근데 나는 이 꼴인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것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근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즉시 그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방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시하죠. 모두가 다 은총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한 명이란 말이에요. 억울해요.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함을 표시한 게 억울한 일입니다. 모두가 같은 치료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는 9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받은 제자로 사는 나음받은 나병 환자로 사는 것을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당장 얻을 유익을 통해 전체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마시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그게 악을 이기는 신자의 삶이고 이기는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새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